광야를 지나며 이런 주제로 6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광야는 어떤 고상한 곳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하고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식물도 사람도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어느 시인이 광야 사막을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물이 없다, 풀이 없다, 갈증이 있다, 고독이 있다, 전갈이 있다, 독사만 있다, 태양이 불을 지른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나도 살 수 없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그 실제 상황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는 실제의 장소로도 소개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어떤 고독의 그런 상황들을 인생의 광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 또는 시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는 이 광야가 지닌 다양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 참 모두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났고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이제는 누구 만나 악수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지금 메마른 상황이 되었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도 마스크 없이는 이용할 수도 없고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 참 어느 때보다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영적으로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남모르는 고민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 개인적으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런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오늘부터 4주간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적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지나가야 할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첫째,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낸 이후에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사실 오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힘든 광야로 이끄시는가 거의 매일 불평했고 원망했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땅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발견하지 못했을, 얻지 못했을 소중하고 귀한 은혜들을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 깨닫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 교회에서 섬길 때에 가정에 어려움을 만난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신명기 8장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라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8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읽는데 집사님 부부가 서로 짝이라도 한 듯 그냥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지금 상황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은 했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도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을 다시 보면 너를 낮추시며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그 무엇을 깨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진정 어떠한지 하나님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또 말씀해 보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왜 사랑하는 자녀들 배고프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줄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 찬양이 좀 어려운 찬양이어서 헌금성으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해서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 광야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참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감사 대신 불평으로 가득했는데 광야의 길을 지나고 보니 그 광야에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대로가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평안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이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광야는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광야는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 선택하신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광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상황을 만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잠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자체만을 보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어떤 광야의 상황을 만나도 지금이 결코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과정이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그 뒷부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앞에 힘든 광야도 잘 통과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이런 책에 보면요,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내 속의 광야를 통과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광야를 통과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떤 광야의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런 상황이 가져오는 이 마음의 광야, 마음의 황폐함, 마음의 절망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이 마음의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살인자가 돼요.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숨어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아직도 광야 한가운데 헤매고 있는 내 마음의 광야를 이제 너는 벗어야 되고 통과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광야에 계속 헤매고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살인자야. 나는 도망자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의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여 모세는 계속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는 내 발에, 네가 신고 있는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 이 광야가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 광야는 통과해야 할 과정일 뿐이야. 나는 너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거야. 그것이 나의 최종 목적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허락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눈앞의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마음의 광야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영원함이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광야를 지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승리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시므온이란 사람은 광야는 인간이 깊이 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는 고독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낮에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수시로 닥치는 맹수의 공격이 있고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 홀로 들어가면 세상에 그 지위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계급이 어떻든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 광야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광야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스마트폰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도 전부 광야. 철저하게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한복판에 설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매일 매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목이 타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밤에는 뜨거운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 어떤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밤낮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고깃국을 먹던 그때보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더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그 광야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했던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고 광야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것을 어떤 분들은 광야 영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가 아니면 깨닫지 못했을 진리, 광야가 아니면 체험하지 못했을 은혜를 이 광야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더 경험하여 영적으로 발돋움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것을 광야 영성,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광야 영성의 대가를 한 사람 꽂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을 꽂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 힘든 광야 가운데서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그가 경험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광야 영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광야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만났고 인생의 여정에 누구나 광야의 시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광야의 길을 승리합시다.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고,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과정이며, 이 광야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다 통과한 이후에 나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길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고, 이 광야는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기회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이 진리 붙들고 광야를 참 믿음으로 지나며 광야의 길을 승리하여 마침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